일전에 그 교육자 회의 때 교육자들 회의 때 이제 저희는 성경을 한 장씩 그렇게 읽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디모데 이제 후서를 읽게 됐는데 디모데 후서 읽는 가운데에 3장 5절이 제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와닿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에 걸렸다고나 할까? 이 말씀을 그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빙빙빙 돌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빈강정 같은,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 뭐죠, 소라인가요? 껍질만 있고 속은 비어 있는 그 모습이 꼭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제 모습 같아서 얼굴이 그냥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또 7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까 하다가 디모데 후서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정하게 되었고, 특별히 그냥 한 몇 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전체를 그냥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주 이제 한 장씩.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었지만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으면은 뜻이 와닿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아리까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또 함께 읽어보면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좀 더 풀어서. 오늘도 보니까 정말 좀 편지글 같지 않습니까? 표준 세번역이 뭐 그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애 편지 쓰는 것처럼 그런 부드러움도 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매주 한 장씩,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또 다시 한 장을 또 더 읽으려고 하는데 한 장씩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을 여러분 나눠드린 디모데후서 1장 간지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 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라고 있는데 이 디도서와 함께 흔히 그 별명이 목회 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회 서신. 서신이니까 되게 뭐 어려운 말 같지만 편지죠. 편지글. 그래서 이런 글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띄울 때 어떤 교회에 공동체에 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빌레몬서와 같이 그 개인에게 사사로이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목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게,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교회에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고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목회자가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격려하는 그런 격려의 글을 써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정말 말 그대로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이 말 안에 그게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동력자였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고 함께했던 동력자였죠.
바울은 디모데를 전적으로 믿고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있으면은 누구보다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가서 새롭게 세워진 그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당시에 교회에 세워진다 할 때 한 3, 4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세워지면은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에 말씀을 양육하고 또 신앙적으로 돌보고 하는 일을 맡았던 거죠. 디모데는 서신서에서 누구보다 또 자주 등장하는 동역자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쓸 당시에는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참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대에게 또 깃들여 있다, 이런 말들이 참 번역을 멋지게 한 것 같은데,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이죠. 아주 순전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그냥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잘 전수된 거죠. 그의 어머니로부터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전승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듯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어.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 헬라인,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근데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그 자식은 그냥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깊었던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 믿음의 이 대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우리 자식들이 또 믿음을 이렇게 잘 전수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질까?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동기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담임 목사님들 만나면은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학교가 거의 없어져요. 인구학적으로도 별로 교회 다음 세대들이 별로 없듯이 또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어떤 위기 중에 하나가 신앙의 전승, 신앙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로 잘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큰 기도 제목이죠.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할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확신이 안 들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그 믿음을 이어가실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잘 믿음을 세워서 일으켜서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 6절에서 1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지켜야 할 이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서 10절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이 본문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잘나서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 이 복음은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진 않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나는 이 복음을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번역에 보면은 선한 것, 또 좋은 것,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아주 귀중한 것, 트레저리라 그랬어요. 보석, 보물 같은 이것이라 그랬는데 뭘까요? 이게 선한 것, 좋은 것, 막 보석과 같이 아주 귀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성령 안에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꼭 중요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성장시키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고 예수나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잘 지키라는 것.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많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정글 같은 이 세상, 우리의 삶,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서 복음, 예수를 잘 믿는 것에 그것에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그 무엇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잘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딴 거보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찾아왔다가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자 이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과 그가 막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아시아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다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막 바울이 전했으니까 다 성장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막 떠났어요. 막 떠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또 위로가 될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과 버린 일,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막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막 그랬는데 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왔다가 보니까 아니네. 그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오병이어 때 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진실로 뭔가를 말씀해야 되겠다. 진지하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약의 만나에 대해서 막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뭐 그냥 떡만 주면 안 될까요? 고기만 주면 안 될까요? 그냥 이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뭐라고 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제자들 남겨놓고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5,000명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5,000명이 뭐예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고기 안 주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과 그 중에 진짜 이 사람은 바울에게 못됐게 한 모양이에요. 이 성경에 아예 박아 넣어놨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야, 대대로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아예 성경에 박아놨어요. 얼마나 못되게 했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바울이 그냥 아예 넣어놨어요. 대대로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 사람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오해해서 마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나 이제 뭐 부귀영화를 얻을 줄로 왔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도 버리고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이 복음의 복자, 이 복복자에 너무 주목하도록 가르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도 많은 거죠. 제가 반성하는 게 목회자로서 와서 복 받는다 막 그렇게 하니까 많이 왔죠. 복음이 세상에 복을 주는 마술 지팡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고 왔다가 아니네, 오히려 더 힘드네, 더 오히려 뭐 그냥 병들고 가난해지고 뭐 회사에서 퇴사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는 다 떠나버립니다. 복음은 현세적인 복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현세적인 복을 주는 소리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정한 나를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있듯이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안전하구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나를 그대로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랑받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리를 날마다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진정한 나를 찾게 되고 참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막 청년들이 보면서 막 아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뭐가 좋을까 막 거기에는 다 된다 그래요. 주식이 막 내가 얘기하는 게 다 맞다 그러는 거예요. 막 여기 투자하면은 막 오를 거라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막 다 망하는 수가 있죠.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영이 살아나고 진정한 나를 찾게 되고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들어와 헛된 소리로 이끌어가서 나를 그냥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자주 띄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말고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8절에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12절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고, 16절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자랑했어요. 교회 다니는 걸 자랑했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뭔데 이렇게 막, 왜냐하면 막 거대한 것 같으니까, 그 속에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사실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할 것이다, 신뢰가 간다 그랬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목사가 사익감 거의 뭐 탑은 아니지만 거의 뭐 목사 보니까 막 검은 차 타고 다니죠, 막 집 주죠, 뭔가 이 사익감으로. 저도 아마 그때 조금 그런 사익감이 막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뭔가 성공한 사람처럼 신대원 들어가면 그렇게 보는 때도 있었어요. 교회의 장로나 권사가 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나가서 저 어디 교회 나갑니다, 교인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어요? 괜히 뭔가 인식이 요즘엔 그렇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추락했어요. 뉴스에 등장하는 교회의 비리나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더 가중시키죠. 그래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간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바울도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죠.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되는 죄인의 신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그를 격려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디모데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곡해하고 복음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할 때 그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오히려 세상으로 간 사람이 더 무서워요. 더 타락하고 더 희한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 이 능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정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살아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에 대한 논문만 찾아도요 수백 편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말 하나 정의하는데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종합해 보면은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능력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좀 좋은 묘책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뭔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리저리 기웃거린다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의 습관을 회복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일상 묵상 10분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 묵상으로 시작하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언제 물이 들어와서 확 다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놓지 않으면은 언제 물이 들어와서.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하는 경건,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미화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속빈 강정과 같이 비어있는 그러한 조개 껍질과 같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에 우리 속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